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전쟁으로 시끄럽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때가 가까웠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소식들을 여러 군데에서 또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에 의존하고 무엇을 바라보게 되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자의 여행을 떠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1편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들이 있죠. 6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올라가는 길 여정 가운데는 가슴 설레임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험난하고 위험한 여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약 800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오르막길인 거죠. 당시에는 이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거나 사나운 맹수 같은 동물을 만나 위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왔던 한 강도 만난 사건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풀어 나아가신 것을 보게 되면 그런 예들이 흔치 않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형에서 오는 위험 요소도 있겠지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르내렸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행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는 이 지형적인 위험 요소들은 어느 정도 배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은 안전한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지형적 위험 외에 순례자들에게는 또한 어떤 어려움과 위험적 요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예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정착할 땅에서 떠나야 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하는 두려움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 두려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하고 심지어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좋지 않은 가정 분위기에서 자랐다라면 어떻게든 이 가정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들을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집이라는 따뜻한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홀로 서야 하는 여정 속에서 예상치 못하는 시련과 마주할 수 있고 또한 삶의 무게를 온 몸으로 견뎌야 하는 고단함이 뒤따라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들을 떠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이 어디인지 모른 채 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순례자의 길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하여 야곱은 형의 분노를 사서 자신의 목숨에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을 어쩔 수 없이 또한 부모로부터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비극을 겪어야만 했죠. 그리고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았던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떠나야만 했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게다가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은 단거리가 아니라 굉장히 긴 장거리에 이동해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에게는 그 길이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셋째는 모세입니다. 궁중에서 자라난 모세는 고통당하는 자신의 동족을 구하려는 선한 뜻으로 그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날 서로 다투는 동족을 화해시키려고 다가갔을 때 그는 오히려 자신의 그 선한 의도를 외국의 사람들에게 받아줘서 동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애굽에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한 채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한 의도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 속에서는 같은 동족에 대한 배신으로 인하여 회의감으로 가득 찬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을 여러분 잃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 부르실 때 자신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며 굉장한 큰 부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 안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연약감이 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이야기만 살펴보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어려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오늘 시편 본문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아멘. 아마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순례 길에 나선 자신이 현실의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고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저자는 도움의 근원이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고백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또한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는 순례자들이 의지해야 할 이 진정한 도움의 근원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하고 엄청난 고백입니다. 천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늘과 땅을 가리킵니다. 땅은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하고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돌보시는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은 산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심지어 강이나 바다라는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저자의 이 고백은 그들이 고백하는 다원주의적 신앙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굉장히 힘있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는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강 저편에서 섬기든 신이든지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화답하였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은 우리 스스로가 증인이 될 것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자신 있는 이 고백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또한 가나안 점령 때까지 그 숱한 시간 속에서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심지어 몸으로 직접 체험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이 1세대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1세대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나가고 그 뒤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늘어났다라고 사사기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자기들이 보기 좋은 것들을 취하여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우상들을 자신의 앞에 두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으로 또한 착각하며 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석하게도 여기서 알다라는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알고 있어 라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 봤어? 그 사람 이런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그 상대는 자신 있게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누군가를 안다라는 이 야다 동사를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그리고 그 사람과 교제도 나눠보고 그 사람과 식사도 나누면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이해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인지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이렇죠. 부부가 서로 10년을 살아가게 될 때 누구보다도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상대 배우자를 칭찬하게 되면 그 배우자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좀 우스꽝스럽지만 당신 살아보면 그런 말 할 수 있겠냐라고 대묻기도 합니다. 그만큼 상대를 잘 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이처럼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그분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상을 쉽게 섬기기도 하고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비상시에만 신앙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평소에는 자신의 통제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가 민수기 13장의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전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탐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과실들과 그 땅의 풍토를 바라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바라본 것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었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것을 보았음에도 그것을 모두 지워버릴 만큼 아낙 자손이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거인 아낙 자손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표현으로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위대한 고백은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 두 사람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인데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하늘을 가리울 수 있습니까? 굉장히 엉뚱한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눈과 가장 가까운 곳에 놓게 되면 손이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우게 되고 여러분이 가리우지 못할 것 같은 그 하늘을 가리우게 됩니다. 나 자신의 통제를 가지고 바라볼 때는 거대한 안악자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선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내 눈 가운데 가까이 보게 된다면 안악자손이 실제 크지만 매우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말입니다. 전장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가지고 전장터에 나갔지만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여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독 소년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소리를 골리앗으로 듣게 되어 그 마음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과 싸우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형들조차도 다윗이 아주 어리석은 동생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죠.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그때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무엇이라고 고백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만군의 하나님은 여러분 한 거인의 장수 골리앗 한 사람이지만 지금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도 나서지 않는 골리앗과의 전쟁을 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할 만한 대상을 여러분 눈에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가까이 가져다 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모조리 다 빼앗아 훔쳐 도둑질하게 됩니다. 안악자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두어야 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여 오히려 복을 걷어차는 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모셔두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부정과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처럼 그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 우리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두게 될 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며 보호하실 그 하나님이 나와 또한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보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도단성을 포위하기 전까지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이 엘리사가 어떻게든 아람 왕이 버티고 있는 그 길 가운데 가지 말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자꾸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붙잡히지 않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 이 아람 왕의 군대 신하들이 그것을 알려주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왕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사 선자를 사로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변을 바라보게 되는데
군사와 말과 병거가 이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한순간에 겁이 난 이 사환이 눈이 휘둥그레진 채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묻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우리 생명이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사환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보여진 건 아람 왕이 끌고 온 병거들과 수많은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 가운데는 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수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사환의 눈이 열려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후에 사환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처럼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 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로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지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또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만이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하더라도 쉽게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가고 동이 더 올 때 내 마음이 더욱더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불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이상한 변함이 오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야, 네가 지금 이제 나의 생각과 뜻을 묻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이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채워지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쭉 쓰더라도 불안하지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잘하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패하는 그 현장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신 뜻과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또한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시편 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편 121편 3절과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서로 말씀을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례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하늘과 땅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시며 돌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면 여러분의 상황을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에 주목하지 않고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대상과 말들과 여러 소리로부터 차단하고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을 지키시며 그늘 되시며 상하게 하지 않으시며 해치지 않게 하시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 개인적인 안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돌보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